오래전에 이웃나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대형 회전 초밥집을 찾아가 들뜬 마음에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기선가 엄지손가락만한 아주 시큼한 것이 그냥 샤샤샥 지나가는 거죠. 갑자기 그것을 보고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장 직원에게 검은 벌레가 저쪽에 있다고 알려주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별일 아닌 듯이 지그시 가서 발로 지레 밟았습니다. 여러분, 못 보신 다른 목사님들은 아주 그냥 맛있게 드시고 계셨는데, 그때부터는 저는 더 이상 이 젓가락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벌레를 보고 비위가 상했고, 또 식당 직원의 그 태도에 마음이 상하니까 그 맛있던 그 초밥이 이제 더 이상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고역이 된 것입니다. 초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초밥은 달라진 게 없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 마음이 상하니까 못 먹을 음식이 된 것입니다. 이 마음, 감정이란 녀석이 마치 스스로가 의지가 있는 것처럼 한번 상해버리면 이성의 통제를 안 받습니다. 잘 먹던 음식도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그냥 딱 내려놓고 어때요? 딱 내려놓게 되는데 우리의 여러분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누가 들어도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사기꾼 같은데 내 감정이 동하면 어떻게 돼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말을 다 들려주려고 하는데 또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겁니까?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감정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생활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뭐했다고 합니까? 찔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은 감정의 떨림, 감정의 찔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신들의 과거에 잘못했던 행동들에 대한 감정적인 동요가 생겨서 각자 스스로 잘못을 되돌아보며 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사람의 마음에 이 같은 동요가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감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이 그 속에 임합니다. 이처럼 이 감정적인 터치, 마음의 감동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할 여러분 타락한 마음들이 여러 가지 쭉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딱 띈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38절에 나오는 무정한 자유라는 무정한 자유. 디모데후서 3장도 보면 말세에 고통당할 때가 이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정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울 줄 모르고 감사하는 일에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무정한 마음, 이게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고통이고 질병과 같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울 때 울 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웃을 때 웃을 줄 알아야 되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감격할 때 감격할 줄 알면서 기뻐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감격할 일도,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감각, 무감동이라는 나쁜 질병에 걸려서 그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잘 감동하지 않고 아주 비정하고 딱딱한 인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유연성이 떨어지고 굳으면 육체까지도, 여러분 근육까지도 굳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예요? 병이 든다는 거예요. 몸이나 마음이나 굳으면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그들은 온몸이 유연하고 아주 활발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잘 웃습니다. 가만히 있는 아이 보셨습니까? 만약 가만히 있는 아이를 보셨다면 그 아이는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가 뭐한 거예요? 예, 아픈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처럼 몸과 마음의 감정까지도 어른보다도 훨씬 더 말랑하고 건강하기에 어른들보다 훨씬 밝을 수 있는 거지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너무나도 감정이 메마른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도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한 설교 듣고는 은혜 못 받습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교인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교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찬양 인도를 하거나 예배 인도하는 목사는요, 같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 그런 교인 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고 감격도 없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도전받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릅니다. 아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그냥 무엇을 해도 하지 않는 아주 그냥 병든 영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뭐 한대요? 예,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줘요? 예,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강팍하고 굳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새 영을 넣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부어주심의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굳은 심령을 만져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생수의 샘물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통하여 감동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20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찌할꼬 했듯이 내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찌할꼬 반응하며 부드러운 마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할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감동 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동 후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받고 눈물 한 번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읽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까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설교하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마음을 찔려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3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 어찌할꼬라는 말은 실천에 대한 물음이요. 실천에 대한. 감동받아서 깨달았는데 은혜 받아서 깨달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 말씀이 들려줬는데 거기서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실 실천이 없는 감동은 자기 기만이고 자기 속임수입니다. 눈물 조금 흘리고 하나도 바뀌지 않는 삶,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감동받았으면, 가슴이 찔렸으면 뭐 해야 돼요? 삶을 고쳐야죠. 그럼 방향을 바꾸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들을 때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결단을 해야 하나 하고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장에서 8장까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9장에서 11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12장에서 마지막 끝장까지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삶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그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였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알게 되었다고 해도 오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맞다고 반응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반응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말씀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습니다.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예배 드린 자로 감동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하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군중들이 뭐라고 해요?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는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몇 주간 살필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몇 가지를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어찌할꼬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감동받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찌할까 하고 질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이 들면 즉시 그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죄악된 길로 들어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길이 잘못된 길입니다. 그러면 즉시 의의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메타는 바꾼다는 뜻이에요. 바꾼다는 뜻. 그리고 노에오라는 단어는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1차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생각만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었으면 이제부터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삶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생각이 바뀌면서 그 사람의 행동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삶과 인격까지 다 바뀌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그렇게 소중했는데,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 안에 영생의 생명의 기쁨과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알고 나니까 전에는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 뜻 같은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시시하고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내 삶을 다 올인할 수 있을 만큼 내 삶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바꿔 놓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생각과 삶을 바꾸고 진정한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음에도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여러 가지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믿음을 취미 생활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등산하는 것처럼, 테니스 치는 것처럼, 친구들과 모여서 차 한잔 마시고 수다 떠는 것처럼 취미 생활하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찬송가 틀어놓고 듣고, 돈 좀 있으면 헌금하고,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바쁘면 예배에 빠질 수도 있고, 어디 놀러 갈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취미생활과 같은 선상에 신앙을 놓고 믿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뭐가 바뀌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된 신앙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인생관과 삶의 목표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아직 뒤집어져 바뀌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가치관과 인생관과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불이한 이익을 탐하고 어디 가서 대접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뀌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치 탕자가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아버지 재산만 상속받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들만 바라보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짜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오직 아버지 당신 한 분뿐입니다. 당신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살 길을 얻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고자 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으로 바뀌는 삶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보고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회개하며 반응하실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메시지는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3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는 죄를 씻어주시는 여러분 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씻음 받았다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용서의 표가 세례입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전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성도들 앞에 공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면서 이제까지 죄의 욕망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제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들을 선포하며 결심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에 뭘 받는데요? 선물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바로 이 사람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보증하고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성령이
배들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죄 많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증인되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세례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먼저 세례의 의미를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가 주는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세례받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메시지는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 제가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없이는 신앙의 출발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부터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끄럽지 않게 살리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이 나 혼자만 잘 되고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도 조금 더 살필 것인데 오늘 간단하게 하나 살필 것은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뭐 했대요? 예, 교제요, 교제. 교제하고 그랬는데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는 산에 혼자 들어가서 20-30년 돌을 닦으면 돌을 깨우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 시작이 혼자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을 때 뭐가 생겼습니까? 성령을 혼자 받았습니까? 여러분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을 때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기고 신앙이 성숙해진 것이지 혼자 독대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4세기경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313년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3년 후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출세의 길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교회는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교회답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이런 교회에서는 구원이 없다. 가망이 없다. 그렇게 외치며 구원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며 기도하면서 진정한 구원을 깨우치고자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사막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으나 결국은 사막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어디로 와요? 예, 세상의 교회 공동체로 돌아온 자들이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타락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교회 공동체를 갱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많은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 더미에서 장작 하나를 여러분 꺼내놓으면 그 장작이 타여 꺼져요. 여러분 홀로 놔두면 얼마 안 돼서 그 장작은 금방 꺼져버립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됨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먼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인을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구경하듯이 손님같이 예배 참석을 하는 교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교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다 열어놓고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신앙을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교제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MIT 대학의 유명한 경제학자 조너선 그루버라는 교수가 쓴 종교의 시장 구조와 종교의 참된 결과라는 논문이 있는데 종교 활동과 경제적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 부분을 보면 교회 참석 빈도가 가계 소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참석 빈도가 2배 증가하면 가계 소득이 9.1%가 증가를 합니다. 그루버 교수는 이 소득 증가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먼저 교회 참석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구원을 얻는 것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는 신앙생활이 정신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개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그가 시사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이 이혼율을 줄이고 경제 활동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이 가정을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교회 참석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이 높고 결혼할 확률이 높다고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논문은 교회 참석이 그냥 단순히 영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을 연구한 논문이지만 근거가 정확하니까 일리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생활이 그만큼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울타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소득과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의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